몇 년 전에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그 교회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여 아이들에게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에는 꼭 먹어야 할 것이 있죠. 팝콘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 봉지씩 나누어 주고 영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준비해서 갔는데 2시간짜리 영화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더 보여달라고 성화였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준비했던 영화를 다시 한번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청소하는데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이 깨끗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팝콘을 먹였는데 이 팝콘 작은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아이들이 참 깨끗하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귀해서 팝콘 같은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절대 남기거나 흘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우리 가족도 영화를 보러 가면 팝콘을 먹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근데 팝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팝콘을 두고 보관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눅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팝콘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참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무얼 먹을까 고민을 하죠. 옷 못 입어서 헐벗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엄청난 풍요와 자유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오지만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나온들 그것이 우리를 그리 오랫도록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미국에는 마약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 어느 누구에게서도 만족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정도 마약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쇼핑 좋아하는 분들 있죠. 얼마나 쇼핑을 하면 만족할까요? 한 10,000불 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쇼핑한다고 칩시다. 그럼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만족이 된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 10,000불 가지고 다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평생 쇼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얼마 지나면 또 내가 모르는 신상품이 나왔으니 또 쇼핑하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평생을 만족을 모르는 그렇게 불만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훨씬 더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떡 12광주리도 더되게 남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겁니다. 배불리 먹여줬으니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불리 먹여주기만 하면 왕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여주면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왕들이 백성들 배불리 먹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인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고픔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나 배고프니까 좀 배부르고 싶다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팔복의 세 번의 말씀도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닙니다. 강하게 움켜쥐는 사람이 복도 움켜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배부르고 풍성한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고프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어떤 분은 돈에 목마릅니다. 아무리 내 은행 계좌를 채워도 목이 마릅니다. 저 역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돈 벌어도 된다, 그러면 저도 키를 쓰고 돈을 벌어 제 통장에다가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날 형제들이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이 말하기를 장인어른 은행 계좌를 닫으려면 가족들이 함께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그걸 요구합니다. 유산 때문에 분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직계가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를 닫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도장 찍기 위해서 갔던 은행에서 은행 직원의 반응이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유산 정리하러 온 사람 치고는 너무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다툼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돈에 대한 목마름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부자 하나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부자는 곳간이 좁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해진 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느냐? 곳간을 헐어서 더 큰 곳간을 짓고자 합니다. 그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야 더 많이 내 것을 쌓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에 대한 목마름은 죽을 때까지 갖고 산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에 목마릅니다. 거식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고급 음식, 더 잘하는 식당을 찾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입맛이라는 것은 갈수록 고급이 되기 때문에
더 고급 식당, 더 잘하는 식당을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식당을 찾아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때가 되면 그 다음 끼를 또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목마름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계속 떠나고 싶은 겁니다. 리 아빠몬테라는 미국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2살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해서 10년여 동안 전 세계 193개국을 다 여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장 어린 나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했고 가장 짧은 나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리 아빠몬테라는 젊은 사람은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본 나라 없이 다 가봤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여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 가보았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제일 친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질투하고 그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동창회를 가도 모임을 가도 내가 사람들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목마른 겁니다. 교회에서도 저 같은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한 것처럼 보이면 그거 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관계에 목마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관계에 목말라서 가까운 관계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전 세계에서 2,500만 부 이상이 팔린 대단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칼슨은 욕망지향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꼬집습니다.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살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평생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운 것 같은데 어느새 물이 줄줄 새가지고 웅덩이가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또 가득 채웠는데 어느새 또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있던 여인 하나를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께서 만나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입니다. 전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남성 편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니 친구도 없습니다. 오죽이나 친구가 없으면 우물가에 물 기르러 혼자 왔겠습니까? 그리고 하필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샘물을 마시면 그때부터는 반복되는 목마름을 다시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지만, 다시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마른 인생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채워 넣어도 또 목마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인생은 배부를 것이다. 곧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욕망에 목마를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목말라 봐야 평생을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갈 테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라.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해도 계속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의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해 보았자 의미가 없으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 쌓아 놓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다 새 나갈 테니까 주님께 목말라 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말라 합니다.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와서, 예수의 목말르러 교회에 와서 예수 외의 것에 질투하고 예수 외의 것에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온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추구하지 않으니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유대감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애정 결핍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목말라 합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아멘.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목말라 해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 이 의와,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곧 의와, 이 두 개의 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땅의 정의에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의리도 바뀝니다. 지금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정의롭지 않게 됩니다. 나에겐 정의롭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깡패들이 팔뚝에다가 의리 막 이러고 문신새기죠.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이게 진짜 의로운 것이라고 의리하고 써붙여놓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우스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의는 계속 바뀝니다.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곧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체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갈망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곧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찬양도 입술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지만 하나님께 목마르다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영혼은 도리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아주 좋아하는 시지요.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목말라 했습니다. 곧 일평생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 겁니다. 곧 나를 만족해 하시는,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다윗은 만났던 겁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지난주에 나눴던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 우물을 주워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우물도 주워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가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 사람들이 더 이상 뺏어가려 하지 않는 그 우물 앞에서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물을 붙들지 않고 여호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배부르게 하셨다 하고 이삭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대가 없이 사용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가 주님께 목마르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 돈과 시간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을 주님을 위해 한번 사용해 봅시다. 헌금하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될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내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럼에도 대가 하나, 인정 하나 받지 않을 만한 곳에 우리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배부르게 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시간 중에 일부라도 떼어서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해 봅시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해 봅시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